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천국길로, 약속된 복된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선을 따르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선을 따르면 계속 전진할 수 있지만 죄악에 매이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수욕을 따라다 보면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모시고 계시니까 항상 선을 따를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그 결과들을 주의 날을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린 주 앞에 서고 내일도 서야 되고 주님 부르시는 날도 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도 칭찬받을 수 있고요. 세상이 풍족하면 다 누렸어도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주 앞에 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주의 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주의 날은 언제 온다 그랬습니까? 오긴 오는데 하나님만 알아요.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근데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지 못한 다수천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후회합니다. 깨어 있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해서. 깨어서 주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그때와 시기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만 때는 가까우고 있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르시는 날이. 모르죠? 때는 가까워 오고 있죠? 그죠? 장로님도 주님 부르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죠? 그래 가까워 오고 있죠? 근데 누가 더 가까운지 아무도 몰라. 제가 더 가까운지 장로님이 더 가까운지 몰라요. 그죠? 왜? 그냥 우리는 깨어서 지금 선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임신한 여인은 해산한다.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지 못하면 됩니까? 다 죽어요. 그죠? 이것처럼 마지막 때는 그대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준비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서 그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뭐냐면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세상 사람은 다 얘기해요. 마지막이다. 마지막. 수없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을 하면서도 빛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낮에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오실 날 천국을 바라보면서도 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육신 속에 살고 있습니까? 낮에 속하여서 빛의 아들로 사는 것은 뭐냐면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일하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어둠에 속한 겁니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깨우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부터. 야, 너 뭐하고 있냐?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자고 있지 않느냐? 열매 맺어야 되는데 맺을 생각도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다 축정해야 되고 그냥 버려지고 맙니다. 여러분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우리 등불을 들고 빛을 밝히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말씀을 받을 때에 깨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일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달란트 비유 있고 뭐 문화 비유도 있고 비유가 많습니다. 종들에게 그죠? 맡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십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올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사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 판단하는 그날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빛의 아들은 깨어서 이 어둠, 방해, 미혹을 이기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열심히 해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모습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육신의 수익에 매다 보니까 아이고
힘들다고 하면서 그냥 할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쌓이고 밀리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늘은 편한 것 같지만 내일은 더 어렵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겉의 모습이 조금 문제가 생기지만 나중에는 뭐냐면 내 자신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갈등 속에서 조금 좀 미루는 거 있지만 그게 자꾸만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내 모습이 되어지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완전히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라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서 빛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대적에서 질병에서 약함에서 눌림에서 상함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심판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둠에 속해서 미혹되어서 넘어지고 죄악에 빠지고 어둠에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버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데 할 수 없는 거예요. 몇백 원짜리 장난감도요. 고장나면 속상하죠. 그죠? 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으면 고치잖아요. 그죠? 몇백 원짜리도. 그냥 쿡쿡쿡 찍어서 내는 그런 장난감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으켰습니다. 죄값을 실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면서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낮에 속하여서 빛의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금방 어둠에 휩싸입니다. 이거 주님의 은혜를 떠나는 순간 누구한테 사로잡힙니까? 육신의 수익에면서 어둠의 죄악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어디입니까?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낮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밤이 되는 겁니다. 밤에 살지 마시고 낮에 살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깨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도 잘 자는 것이 낮에 속한 모습이에요. 근데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한다고는 낮에 속한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어둠의 환경에 매이면 잠 못 잡니다. 그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낮에 속하면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잠자죠. 이게 다 낮에 속한 겁니다. 건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낮에 속한 삶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를 권면하면서 덕을 세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일이고 주님의 빛 가운데 사는 모습이에요. 옆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때 못 본 척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어둠에 속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낮에 속한 주님께 속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돕습니다. 유튜브 보면 그런 선한 일을 많이 지금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강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막 이제 유튜브로 띄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이 강박 어두워지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몸으로 삶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빛 가운데 우리는 수고하면서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어둠에 속하면요 자기들도 모르고 어둠에 속하면 막 그냥 부딪히고 싸우고 막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면서 화평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뭔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럴 때 있으면 어떡합니까? 잘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게 되면 결국은 죄악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조심하시라. 내가 힘들 때 그는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어둠에 그래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도 합니다. 힘들 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의 지원을 받은 사람 없습니까? 힘들어도 이겨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사람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핑계대고 힘든 것을 핑계대어서 그러니까 그냥 어둠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런 환경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심히 십자가 의를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상한 몸과 마음과 생각을 회복시켜주고 그것도 잘 온전하게 잘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빛 가운데 이런 걸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누가 계속 증거합니까? 주의 종들이 증거합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도 도와주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교통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의 종이 안 도와줘도 잘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도 잘 안 되니까 어땠습니까? 얘는 주의 종을 보내서 돕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주의 종은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다스리고 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성도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주의 종이 일할 때 깨어서 분별하고 주의 종을 기이 여겨라 잘 따라라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듣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다 잘 받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잘 받습니까? 나를 위해서 세워진 주의 종의 말씀을 따라서 깨워서 성령의 지원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주의 날은 마지막은 내 개인적인 마지막은 계속 가까워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준비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돌아보면서 우리는 빛의 아들로서 어둠에 속하지 않고 이제는 빛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잘 못하니까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고 주의 종을 보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깨어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게으른 자는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하고 심은 자는 도와주라는 겁니다. 붙들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끼리 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다시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끼리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감당하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께 약속한 영광을 다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중에서 이제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따르라. 여러분 물어볼까요? 선을 따르십니까? 악을 따르십니까? 예? 자꾸만 들어가 보면요. 나도 모르게 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그죠? 근데 대부분 자기 욕심을 따르지 자기 욕심을 따르다 보니까 자기 중심형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 나타난 결과를 보면 선한 모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왜? 욕심에 끌려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은 따르지 말고 선을 따르라. 네? 여러분 욕심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선을 따릅니까? 악을 따릅니까? 욕심에 끌려가면 그 봐요. 욕심에 끌려가면 나도 모르게 악을 따르게 돼 있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내가 더 찾아요 그럽니다. 저 어렸을 때 산에 가서 막 칡도 캐오고 막 그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칡을 캐오면 또 막 자르잖아요. 잘라서 나눕니다. 가위바위보 짜서 나눠요. 나누면 어떻게 있습니까? 먼저 좋은 걸 가져가요. 가위바위보 잘 못한 사람은 나중에는 제일 늦게 나쁜 거만 계속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걸 어쩔 수 없이 나누는 가정성이 그렇게 됐지만 그런 가지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좀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내 거 먹어. 야, 네가 내가 가져.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욕심 부리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만 그냥 계속 차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안 되면 막 싸웁니다 또.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도 보면. 예? 우리는 육신의 세욕에 끌려가서 어둠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길로 나갈 수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잘 안 되죠.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행복한 것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도와주는 겁니다. 또 특별히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각 사람에게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길 원해.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셨어. 이게 다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를 원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나에게 깨달음의 말씀을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좋은 것을 해야 돼. 취하라는 겁니다. 성령님께 도와주실 때, 빛을 비춰주실 때, 깨달음을 주실 때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라는 겁니다. 예? 내 스스로 판단하려고 할 때는요,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욕심 때문에. 그죠? 그럴 때 누가 도와준다는 겁니까? 성령이 도와주신다. 성령의 도움을, 예?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더 지혜롭게 되고, 예? 그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악한 것의 미혹도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 보통 보면 악한 것의 미혹을 잘 분별 못합니다. 그러나 깨어있고 기도하고 계속 어느 정도 성장된 사람은요, 그냥 바람만 스쳐도 대번 압니다. 눈빛만 봐도 알고 말만 들어도 압니다. 예? 근데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다가올 때는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악한 마귀가 어떻게 온다 그랬습니까? 뿔 달고 온다 그랬습니까? 천사처럼 온다 그랬습니까? 네? 천사처럼 다가와요. 광명이 천사처럼. 뿔 달고 다 알지. 그죠? 천사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실구를 가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영은 알잖아요. 그죠? 영은 알잖아요. 그죠? 성령님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깨어있으면요,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다 분별이 됩니다. 지나가기만 해도.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고 그 은혜 속에서 더 성장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다. 가까이 하지도 말라. 네? 모양도 취하지 말라. 네?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혹에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미혹에 안 끌려갈 수 있습니까? 스스로? 분별도 안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께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이 평안합니까? 불편스럽습니까? 편안한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으면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 귀의 수욕은 성령님께 잘 안 맞아. 그죠? 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네? 분명히 하나님 가르쳐 줄 때 내가 싫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모습이기도 하고 죄악에 속한 모습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심각하면 그러니까 악한 것에 매이다 보면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싫어. 그럼 어떻게 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런 걸 잘 분별하고 끊임없이 항상 선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지원해주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온전하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영은 온전하십니까? 영은 온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성령님께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영이 작지만 영은 온전합니다. 예.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제3박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작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지만 영은 온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은 온전하다 치고 그럼 마음은 온전하십니까? 왜 마음도 온전하지 않은 그럼 육은 온전하십니까? 아이고 온갖 병에 시달리고 그냥 정신이 없어. 이거 뭐냐면 내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몸이 살고 다 살아야 되는데 영은 성령께 지켜주기 때문에 갓난 아이의 모습이라지는 온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육의 미혹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혼란스럽고 그래서 육이 엉뚱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영혼 육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혼만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죠? 큰 영광이죠. 그죠? 천국을 일단 가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막 그냥 마음의 수욕 때문에 막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한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온전한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또 유신의 수욕에 매여서 막 죄짓고 악한 것에 막 십사해서 그냥 막 병들고 상하고 막 그냥 문제가 심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미혹되어지고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상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할 때도 있어요. 자기 잘못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운 건데 내가 나의 십자가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는 모습 속에서 십자가는 그 십자가 맞는데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어리석어서 한 대 맞는 것은 십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벌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깨어 있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통해서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키고 있고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야지만 전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 되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마음의 천국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마음이 두 개라면 이쪽 마음도 이쪽 갖고 있는데 이쪽은 천국인데 이쪽은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온전히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매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어서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주셨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더 누려야 됩니까? 그냥 이만하면 됐습니까? 더 누려야 되겠죠.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성령님께 도와줘야 돼요. 성령님께 도와주지 않으면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거의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고요. 죄도 회개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살아요. 나 예수 믿는다. 그거 하나 갖고 버티고 사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온 눈과 마음과 생각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면서 열매 맺으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어서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서로 무난하고 서로 기도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서 도와주는 주의 종도요. 이 길을 가지 않고 이런 설교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빼놓고 하죠. 저는 빼놓지 않으려고 하여간 몸부림을 씁니다. 왜냐하면 빼놓으면 결국 뭐냐면 내가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산다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성도도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권해야 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먼저 가야 됩니다. 목사가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잘 가게 해달라고. 앞에서 잘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잘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방이 잘 가는 걸 뭐. 아, 지금도 잘 가요. 감사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면 왜냐면 악한 권세는요, 윗사람을 먼저 칩니다. 공격을 먼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지원해줘. 우리 목사님 넘어지고 우리 다 넘어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교회가 사람 전체가 사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얼마나 그 길 가기 힘들었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웠죠. 누가 도와줬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깨어서 뭔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잠만 잤어요. 네? 가르쳐줘도 뭔 얘기인지 모르고. 예수님도 도움을 청했고 저도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분도 누구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 계속 도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주고 받으면서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나가고 낮에 속한 모습으로 항상 선한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어서 아들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